아멘.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 또 합류하셔서 소리가 오늘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그냥 한 해 찬양대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힘껏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연속해서 강해를 해나가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전에 있었던 상황을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디옥 교회를 격려하고 돕기 위한 지도자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혼자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고향 다소에 은둔해 있던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을 둘이서 함께 협력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믿지 않던 안디옥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 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별명을 붙이게까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기를 천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역사에 의하면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인 AD 45년에서 48년 사이에 로마 제국 전국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도 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에 더 극심한 흉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박해를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해 주시지 않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직 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남아있는 선민의식, 유대주의 이것을 철저히 깨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식, 형제애를 심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자주 비치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물론 사도들마저도 아직 유대주의 이 의식을 탈피하지 못해서 이방 성도들에 대한 형제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인들이 큰 기근을 당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이방인들인 안디옥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게 됩니다. 이방 교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이 사람들 다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방인이라고 무시했던 그들이 형제를 가지고 다가와서 생명의 은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방인들이 보내준 사랑의 선물을 먹고 마시면서 비로소 자신들의 편견을 회개하며 바꾸게 되고 진정한 형제애를 갖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장애물인 이런 유대주의적 사고를 이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고 계셨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도 흉년을 당해서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작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본문 2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여기서 부조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아래에도 각주가 여기 돼 있죠. 부조라는 부분의 밑에 각주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봉사라고 나와 있죠. 이 봉사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6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다 그랬었죠. 그때 구제라고 하는 이 단어 밑에도 밑에 각주를 보면 봉사, 똑같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구제 헌금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구제가 곧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흉년을 당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경제적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돕는 이상으로 더 필요한 봉사, 더 필요한 섬김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해서 흉년이 피해간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 사람들도 형편이 어렵고 살림이 팍팍합니다. 돈이 남아 돌아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형편도 어렵습니다만은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맨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각각 그 힘대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각각 그 힘대로 작정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고 형편이 다 똑같진 않았겠죠. 다 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형편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동일한 헌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형편 속에서 힘껏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에 대한, 똑같은 구제 헌금에 대한 아름다운 케이스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헌금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 자신도, 마케도니아 교인들 자신도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어요. 그들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과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랬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그들의 헌금 태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그랬어요. 힘에 지나도록 희생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좀 희생하고 허리띠를 졸라 매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쓸 것 다 쓰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가 허리띠를 좀 졸라 매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전에 있던 관리 집사도 없어졌고 사무간사도 없애고 교회 버스도 없애고 승합차도 한 대 줄였죠. 차량 운행도 최소화해서, 제가 예전에 재정 보고 있던 자료를 이렇게 보면 많이 나갈 때 우리가 1년에 차량 운행비로만 7,2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 결산 보고 나오는 거 보면 2,300만 원이 안 돼요. 3분의 1로 차량 운행비를 5천만 원 이상을 줄였습니다. 꽂고지도 안 합니다. 삭막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3개월에 한번 현수막 이것도 공짜로 뽑아주는 집사님한테 해서 그냥 갖다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재원을 마련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구제하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은혜다 그래요. 돕고 섬기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은혜다 이거예요.
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길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써주시는 것이므로 이것이 귀한 은혜고 축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주는 교회가 복받은 것입니다. 주는 교회가 자꾸자꾸 성장합니다. 주는 교회, 섬기는 교회에는 일꾼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사람들을 보내주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마는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줬습니다. 저 몽골 땅에 1,000만 원 넘게 들여서 우물도 파줬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아이들을 그 날르는 것 위해서 자동차도 우리가 사서 보냈죠. 인도네시아 현지인 교회가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돈도 보냈죠. 지난해 여름에는 농촌 어려운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가서 돈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많이 썼더니 우리 교회 살림이 더 어려워졌습니까? 그렇게 퍼줬는데도 저기 지금 드림하우스 하나가 그냥 딱하니 남아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빚을 더 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몇 년 동안 갚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던 빚도 거의 다 이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영유아부가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 아닙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주고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고 섬기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 축복, 이 은혜 많이 누렸으니까 이제 그만할까요? 여기서 끝낼까요? 앞으로 더 많이 주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막 교회를 시작하는 어린 교회들, 나날이 피폐해져만 가는 그 농어촌 교회들 힘껏 돕고 섬기려고 그래요. 지난 주간에 교회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무슨 박스가 하나, 택배가 하나 와 있는데 이렇게 열어보니까 뭐 콩도 조금 들고 팥도 조금 들고 뭐 이렇게 뭐 농산물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도왔던 저 신안에 있는 섬에 있는 그 여전도사님이 직접 농사 지은 거라고 연말에 자그마한 정성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몇 번 그 교회를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금도 좀 팔아주기도 했었고 그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와서 그 여전사님이 막 그 사정을 하고 해서 저희가 좀 얼마간 이렇게 도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나요.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여름 수련회는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하시면 제가 무료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 섬이 너무 멀어서 가지를 못해요. 그런 교회들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또 저한테 편지가 하나 농촌교회 목사님한테 편지가 왔는데 들으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분이 나이 30살에 젊은 그 나이에 농촌 목회의 꿈을 품고 논산 지역으로 갔습니다. 처음 그 내용 보니까 처음 이 교회에 부임할 때 지금 56세가 되셨는데 꿈도 많고 의욕이 넘치는 30살이었는데 벌써 56세의 중년의 고개를 넘고 있답니다. 부임 초에는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과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신앙을 키웠죠. 그들은 커서 다 도시로 떠나가고 후세대는 태어나질 않으니 자연스럽게 주일 학생은 없어지고 어른들은 늙어 뒤를 이어 농촌에서 살아갈 후손이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교회 현황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적어주셨는데 보니까 작년에 새신자가 6명이나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등록한 새신자의 나이가 94세 1명, 97세 1명, 83세 1명, 또 하나 83세, 67세, 제일
어린 분이 50세. 세 가족 다 합쳐서 13명이에요, 교인이. 그래서 이 분이 열심히 지난 26년간이나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마을 자체가 다 줄어들고 있으니까, 마을이 다 노령화가 되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답답하리만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주일에 성도 10명이 2,000원씩 헌금하면 성도들의 헌금은 월 10만 원 정도 됩니다. 사례비는 생각도 못하는 것이 농촌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나마 저희 자녀들이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일부 보내줘서 교회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지금 들고 왔지만 이런 편지가 저한테 1년에도 100통 정도 옵니다. 얼마나 하나하나 읽어보면 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다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종들이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좀 할 수 있는 대로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는 원래는 올해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가 1년을 좀 늦췄는데 내년부터는 청년 학사를 좀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농촌에 있는 이런 목회자 자녀라든지 농촌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 학생들, 학비도 어렵지만 그 생활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방을 얻어서 할 수 있다면 새벽기도 끝나고 조 짜서 밥도 한 번씩 좀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아이들이 저 시골에서는 중학생 때부터 교사를 합니다. 그렇게 섬기고 애쓰던 이 친구들이 이 도시에 올라와서 그 믿음을 잘 이어나가고 그 부모님들의 걱정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청년 학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사랑방 소그룹에서 얼마간씩 헌금하신 그것은 따로 쓰지 않고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정도 적립을 하면 우리가 좀 집을 하나 좀 얻어서 그렇게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 감당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헌금한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전달자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적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480km나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직접 찾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구제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먼저 사울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20년 전쯤에 청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유대교의 선봉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죠.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기독교인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원정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박해자로 악명이 높던 사울의 과거를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회심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들어서 로마 세계 전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의 편지를 통해서 기독교의 중심 교리를 확립하게 할 계획이신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사울에 대한 교회의 인식이 계속 좋지 못하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근 사건, 이 구제 헌금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인식을 많이 바꿔 놓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구제 헌금을 그의 손으로 전달하게 하셔서 이제는 박해자 사울이 아니라 생명을 함께 나누는 형제 사울로 받아들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회복시켜서 사도로 인정받게 해 나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이 힘껏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설립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어린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힘껏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무럭무럭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배워서 남 주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배워서 남 주라는 것입니다. 남 주기 위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왜 배우냐?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왜 돈을 버냐?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법니다. 왜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느냐?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타고난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정과 직장에서 갈고 닦은 나만의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어요. 남다른 삶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구제 헌금에 관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꼭 헌금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도 이것이 봉사라고 그랬죠. 이제 2015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도 올해는 섬기는 사역에 이 봉사에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즐겁습니다. 돈 버는 일 하는 것도 재미있지만요, 돈 안 되는 일 하는 것은 더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일을 하는 것은 더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도 남들이 운동하는 것 구경하는 것도 뭐 재미있지만 잘 못하더라도 들어가서 같이 뛰는 것이 훨씬 더 재밌죠. 하나님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섬김이 필요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김의 기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힘껏 섬기면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아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도 있지만 섬기는 자가 얻는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섬김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섬김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201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고 축복하는 섬김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섬기라고 파송받은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즐거이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놀다 왔는데요. 그냥 일하다가 먹다가 자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 왔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주님 주신 축복 가지고 잘 섬기다가 힘껏 섬기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내어놓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더욱더 섬길수록 귀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힘껏 섬겨서 이 은혜와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같이 찬양 부를 건데 제가 먼저 한번 이 찬양을 좀 불러드리고 싶어요. 주의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